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우리 14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서부터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되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마지막 절 우리 18절 다시 한 번만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며 땅과 세계와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여호와 이래 성령은 만세전부터 계신 이를 증거하시고 성경은 자기 이름을 위해 준비하신 말씀을 기록 신앙은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고 영광 돌리며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의 교회 마귀는 흉흉한 불에 같이 남긴 대적이라. 인자의 나타나심이 이같이 세상 제왕들이 떨고 권세 있는 새 교인임을 귀신이 먼저 알고 나가니 믿음은 필상 애국과 이스라엘이 구별되고 약속대로 애굽을 나올 때 큰 재물을 갖고 나와 무사의 홍해를 건너게 하시니 침례로 인자의 별세와 부활을 나타내셔서 값으로 사신 그의 것임을 알게 하시니 세상 인간과 하나님께 속한 자를 구별하신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육체의 애굽에서 출애굽하자. 아멘.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 잘 듣고 자, 여러분 다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멘이에요. 네. 하나님 자녀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귀를 기울이시고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이유는 우리 누가복음 3장 전체를 보시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이렇게 나오다가 맨 나중에 마지막은 우리 아담이고 아담 이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성령을 받으면 아바 아버지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방언이 나오기 전에 아바 아버지 그리고서 이제 방언이 나오는데 아바 아버지라는 거 아바라는 거는 끝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 근데 왜 최고냐? 창세전부터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가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땅과 하늘과 바다와 거기 있는 것과 충만한 것과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다 넘기신 거예요? 아들에게 넘기신 거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미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작정이 신적 작정, 하나님의 의도라고 해요. 신적 작정이 다 누구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물과 이 모든 인간은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사용하는 하나의 통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제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인가 싶을 정도로 다시 의심해야 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 6장에서 바로 그거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4절서부터 우리 그 16절까지 보면은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반반씩. 이 무슨 옛날에 그 소설 있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낮에는 낮에는 박사고 밤에는 어떻게 아주 악마같이 그러한 그 하이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어요. 또 아주 쉽게 얘기는 낮에는 선한 것 같지만 밤에는 다 이게 딴짓하는 이러한 사람들. 옛날에 우리나라가요. 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그 베트남에 그 다 가서 그 싸움을 했어요. 근데 결국 미국이 그 베트남 전쟁은 승리를 하지 못하고 다 이제 철수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백투공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낮에는 주민이고 이것들이 밤에는 다 어떻게 돼? 백투공이 돼갖고 싸우니까 이거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적을 알지 못하니까 싸움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고린도후서 오늘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생활이 우리 속에 번복이 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뭘 모르는 거야? 적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 주인이세요.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또 아버지가 되세요.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 무서운 심판도 있고 형벌도 있지만 그 반면에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 다음에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그 이야기를 쭉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그래서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것 그 자체가 뭐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의를 위하여 니들이 뭐 하나님 앞에 잘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속량했는데 그래서 호세아서는 내가 아들을 사랑함으로 너희를 어디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요? 애굽에서 불러낸 거예요. 이게 아주 분명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감각과 감정과 환경과 자기의 무슨 변화가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아버지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랑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요. 물론 사랑받는 자식도 있고 야단맞는 자식도 있고 속삭이는 자식이 있어요. 속삭이는 자식 날마다 야단맞는 것 같지만 아버지는 야단맞지 않아요. 그 가슴은 썩어나가는 거예요. 아들이 변화될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아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게 이게 오래 참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참지 않아요. 그냥 내쳐버리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끌어냈다는 거를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의 이야기는 뭐예요? 네가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속량된 것을 어떻게? 잊지 마라. 구원받은 거 잊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는 그 순간이고 그 다음에는 계속 잊어먹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짓하고 그 짓하고 그 짓하고. 그래서 그 같은 거를 우리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걔가 어떻게? 다시 그 토야것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 더러운 웅덩이 그거를 다시 들어가는 거와 똑같다. 차라리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의의 도를 아예 모르는 게 낫다. 아주 성경은 써 있어요. 차라리 그 사람은 이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듣는 게 낫다. 왜냐면 의를 안 후에 어떻게? 똑같이 범죄하면 그 의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들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이제 속량하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가 우리 이사야서에는 철저하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너희를 낳으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너희를 책임지시려고 너희를 광야에서 어떻게 안으시고 업으시고 독수리 날개처럼 너희를 호위하시고 그 짐승들에게서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상고부터 아버지이시니 그 아버지는 구속자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 구속, 속량 이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 아버지도 똑같아요. 내 자녀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나쁜 놈으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이 모든 범죄하는 곳으로부터.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뭐야, 술 먹지 말아라, 뭐 마약하지 말아라, 나쁜 친구 생기지 마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악에서 건지는 게 사랑이라 이거예요. 사랑이 오늘 이거 딱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랑 알면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는 것이다. 우리 신명기 7장에 분명히 나와 있고, 뭐 신명기 30장에도 계속 이사야 전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 언약을 처음에 누구에게 이제 주시는 거죠? 첫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첫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12장에 처음 부르고, 여러분 제가 그러죠. 성경을 읽을 때 이제는 그냥 읽지 마세요. 내가 그러잖아요. 자기 영혼에 자기가 책임을 안 지면요, 누가 져요? 이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만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갔어도 상이냐 벌이냐, 영원한 문제가 달려있어요. 자기 영혼에 좀 투철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육체를 얼마나 관리합니까? 그냥 이 얼굴, 늙어가는 얼굴에도 무슨 뭐 이렇게 피부과 수술이 많아, 무슨 요새 그 또 많죠. 무슨 주사 뭐 이래갖고 그저 육체만 관리하는데 그 썩어질 거 흙으로 갈 거, 영원히 남는 내 영혼을 관리하는 게 영적 생활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별과 같이 보석같이 빛나도록 내 영혼을 갈고 닦고 연마하는 게 영적 생활. 그러면 이 연마하는 걸 물로 연마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연마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들으시고요, 잊으면 안 돼요. 영이기 때문에. 돌에 새긴 거는 돌판을 깨트리면 잊어버려요. 근데 영으로 보혈로 새긴 건요, 지울 수가 없어요. 뺏을 수가 없어요. 오늘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말씀이 영으로 들려도 보혈로 새기지 않는 거야. 성령으로 새기지 않는 거야. 그냥 자기의 기억 속에, 흔적 속에 새기니까 일주일이 뭐야. 여기 나가서 다시 물으면 아무도 모르죠. 오늘 예배에 무슨 얘기했어요? 몰라 이런다고. 그렇게 답답한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첫 언약, 자, 첫 언약에 아시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무엇을 언약을 했는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기억나는 대로 17장에 다 나와요. 그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또 많으니까 계속 얘기하세요. 생각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할례 언약도 하시고, 네가 언약을 받았으면 어떻게? 반드시 할례 해야 돼. 언약의 표징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의 표징이 뭐라고요? 할례. 이 할례가 뭐라고요? 침례. 영적 할례, 침례. 예. 이게 침례가 지금 다 안 뚫어져서 그래요. 침례.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오는 걸 침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적 할례라 하는 걸. 영적이면 아직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할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약속이 뭐 있어요? 또 기억나는 대로 뭐 다 나왔어. 또 뭐 4대 만에 너희 큰 다음에 어떻게 400년 만에는 돌아오리라.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돌아올 때 재물을 갖고 오리라. 재물 갖고 나왔어 그럼? 응, 나왔어. 그리고 재물 갖고 나왔는데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재물만 갖고 나온 게 아니야. 재물을 갖고 나오고 그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요. 하나도 없더라 그래. 이런 것들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것이 언약 안에 뭐야? 다 들어간 내용이다 이거야. 그럼 내가 말씀 언약을 받았어. 그러면 그 모든 내용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를 뭐라 그래? 나에게 언약이 된 거예요. 내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 아직 언약이 아니야. 그냥 소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갖고서 첫 언약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네가 이제 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네 아들 이삭으로부터. 그래서 아직 아들이 없을 때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더니 두 사람이 피 묻었는데 그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대가 되면은 이제 너희를 내보내라 했는데 이삭의 씨로부터 난 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복인 줄 아는 사람 많아. 그래 그냥 설교를 무대뽀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데, 그럼 또 모르고 아멘 아멘해.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이런 뭐 모래같이 자손이 많은 거하고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가난했어요? 복이 있었어요? 복이 있었어요. 거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복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의 근원, 복의 씨가 누구로부터? 이삭의 씨로부터 나오는데 그 씨, 복의 씨는 뭐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우리 성도들도요, 이거는 알고 있는데 아직 체험들이 안 되는 거야. 복이 뭐라고? 대적의 문을 이기는 거야. 대적이 누구요? 바로요. 애굽이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 여기에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게 복이에요. 복 있어요? 그런 만큼? 어떤 때는 복이 있고 어떤 때 복이 쏟아졌어. 은혜 쏟았어요? 이러는 거야. 그거 다 지 하나님이야. 하나님 변치 않으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오셨어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했는데 마침 유하기 전에 새 천사가 바로 아브라함 지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주여 들어오셔서 바로 내가 대접하는 걸 받으소서 그랬어요. 네 주여 주인이시여. 벌써 이런 주인을 알아보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 집에 이렇게 새 천사가 이제 들어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제 첫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가까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 거야? 이삭이라는 씨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이삭을 바라볼 때 바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맞대는 거예요? 아,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는 거를 딱 안 거야. 이 참 기가 막힌 영감 아닙니까? 그 우리의 이 믿음은요, 영감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쑤셔 넣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따다다다닥 이게 연결이 돼. 그거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근데 그 영감을 누가 얻느냐? 충성된 자가 얻어요. 충성된 자가 얻어요. 기도 많이 하는 자가, 열심히 하는 자가 얻는 게 아니라 충성된 자. 그래서 그 아들이 내게 있으리라고 그 이제 창세기 18장의 그 아래 규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보실 때 이는 내 언약을 이룰 만한 자라, 나타낼 만한 자라. 그래서 내가 언약을 줬다 하는 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또 모세에게도 바로 언약을 주셨어요. 뭐라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또 바로 앞에 가서 다른 말 하지 마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할 때 모세를 뽑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충성됨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영적 생활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예요? 충성. 충성은 뭐 환경과 이란 모든 게 아파도 죽어도 상관이 없어. 끝까지 죽어도 충성이야. 우리 군대 가시면 첫 번째 이게 뭐야? 잘하시네. 죽어나 깨나 누구 앞에서나 충성 이거밖에 없어. 충성이 없으면 그거는 간신이에요. 오늘 간신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충성이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누구의 집에 머무르게 돼요? 삭개오란 집에 머무르게 돼요. 그때 삭개오는 키가 낮아갖고 높은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 내려와라. 왜 내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도 그 장면을 지나갈 때 많은 무리들이 뒤따라갔어요. 그래서 삭개오 그 세리장에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어떻게 이상히 여겼어요. 왜 세리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냐? 왜냐하면 세리는 누구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얼른 내려와 갖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토색한 일이 있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모시는 거예요.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셔도 내가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 오늘 밤 내게 구원이 있으리라 하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오신 주님을 영접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와 같이 아브라함 집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오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막 음식을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서 이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들이 낳았어요. 없는 아들 있게 하시네. 또 그 다음에 우리 보니까 어떻게 하려는 거야? 창세기 22장에는 그를 시험하사 아들을 어떻게 해? 번제로 드려라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뭐 유감 없어. 그냥 그 즉시 바로 이제 사흘길을 향해서 지정하신 곳에 가서 이제 예배 번제를 드렸어요. 그럴 때 그냥 아들이 죽는 걸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때 뭘 준비하셨다 그러죠? 바로 수양을 준비해서 됐다. 이제 그 수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그 수양의 번제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이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 살아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요. 자,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죽은 시체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러면 우리 목사는 맨날 어디가 있어야 돼? 장례식장에 가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의 뜻이 뭐야? 부활. 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확실히 믿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니까 그 약속한 땅을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생각한 거야? 하늘 본향이 있구나 하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그 믿음과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양으로 이제 아들은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수양 번제로 드렸죠. 그 피로 말미암아 아들은 살아난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속함으로 나타날 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 피가 지금 보여진 곳은 어디예요? 모리아산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이 일을 준비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22장 전체에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내놓을 때 그때 필요해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언제적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 어린 양? 창세전 바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들을 쭉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창세전에 준비하신 이 어린 양, 바로 그리스도의 이 보혈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기 전에 자기의 그 작정이 뭐였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자기를 낮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그 뜻을 이룬 것이고 이러한 창세전에 이러한 모든 뜻을 아주 하나님과 함께 있던 창조자여 주인이시여 바로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죠?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게 하여 그 예수는 언제적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바다가 생기기 전부터 계시던 바로 그분이고 그분이 바로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다 하는 거, 여호와 이레라 하는 거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말씀 하나로 우리는 뭐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창세전 이런 것들이 쫙 풀어지고 첫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조금씩 베일이 벗겨지듯이 조금 더 확증,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이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는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첫 언약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그 비유요 모형이요 복음이다. 처음 복음을 누구에게 처음 언약한 거예요? 아브라함에 언약한 거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가서 다시 따라 읽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4대 만에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몇 년에? 430년 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는 날이 있었어요. 그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6월절 여호와의 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딱 430년 만에 이루어야 되는 거는 무엇 때문에? 이 첫 언약 4대 만에 네가 돌아오리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셔도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 언약하신 그 내용대로 그 때대로 바로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계속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야. 이 모든 때와 기한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때와 기한이 있는 달려가는 속도가 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속도 있는 영적 생활 합니까? 이게 문제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안 뛰어. 말씀과 같이 안 뛰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인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잠자면서 이거 이겨? 달려가면서 계속 적군은 밀려오니까.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의 피를 바르고 넘어오는 날이 있었어요. 그 피를 바르고 넘어오는 날에 바로 보니까 피로 말미암아 무엇이 딱 구별되는 거예요? 애굽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있었어요? 애굽 안에 있어요. 그 누가 애굽인지 누가 이스라엘인지 아무도 몰라. 근데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야? 딱 구별됐어. 자, 피로 구별되는 게, 그 시간에 양의 피로 구별되는 게 무엇이 구별되고 있어요? 아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피는 구별이요 표징이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표징됩니까? 피가 딱 발라지니까 애굽과 이스라엘이 되고, 그 다음에 애굽은 어떻게 됐어? 다 죽는 거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이 어떻게? 딱 구분이 되는 거야. 그 어둠이, 사망이 있는 곳에는 지금 또 어떻다는 거야? 밤이야. 빛이 없어.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빛이 있어. 기억해요? 예. 출애굽기 12장 13장 가서 다 읽으세요. 자, 다시 한번 애굽과 이스라엘과 생명과 사망과 빛과 어둠이. 자, 이것이 다 뭐로 판결된다고? 피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말씀 안에 뭐가 다 들어간 거야?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뭐가 구분이 돼야 돼? 애굽과 바로와 사망과 어둠이 구별돼서, 그럼 나는 피가 있으면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떤 때는 빛으로, 어떤 때는 숨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 세상 사람의 속에 예수 안 믿는 척. 같이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해. 속으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그런 사람 많아요. 또 술자리에 들어가면 나 술 끊은 지 오래가 됐는데 이걸 어떡하나 이러고 딱 한 잔만 주여. 이게 세상 사람인지 약속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피가 어떻게 내 안에 표적이 안 된 거예요. 구별이 안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요? 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알아본 시간이 언제예요? 산 양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살아날 때, 그때로부터 와, 이 피 하나로 되는구나 하는 거를 그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묻힌 자들이 애굽을 어떻게? 그날 밤에 수 100만이 넘는 자가 나오는 거야. 자기네 노력으로 나오지 않고 뭐 때문에? 피 한 방울로 인하여 딱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이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래가 있어.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피가 있으면 애굽이고 사망이고 어둠이 다 넘어가. 근데 아직도 내 속에 애굽이 있고 바로왕이 있고 어둠이 있고 이러한 것이 있어. 뭐가 없는 거예요? 피를 안 믿는 거예요. 이 피를 믿는 게요, 이렇게 어려워요. 나는 정말 은혜예요. 정말 은혜예요. 처음부터 이 피가 믿어져 갖고 지금까지 피피피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맨날 피소리 하대. 이러고 어떻게 이렇게 피에 대해서 할 수 있냐 그러는데, 내가 피밖에 없으니까. 그 피 한 방울에 뭐가 다 들어간 거야? 이게 언약이 딱 들어간 거야. 그래서 바로 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래서 그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홍해를 뛰어넘었어요. 그 홍해를 건너온 자들이 애굽 사람이 건너와요? 피 바른 사람이 건너와요? 예.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홍해를 건넜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 홍해를 걷는 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했는데, 원문에도 보면요, 우리는 여기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구름과 바닷 가운데서 이제 여기 이제 한국 성경에는 세리라고 나왔는데, 원어고 영어고 다 baptize, 침례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홍해를 건너요.
그러니까 피 바른 자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피 바른 자들은 홍해를 건너서 나오고 피 없는 애굽인들은 쫓아오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물속에 다 잠겼는데 다시 떠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잠긴 애들이 없어요.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왜 원수를 이기지 못하는가?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조금 길어도 읽읍시다. 우리 1절서부터 우리 조금 길어도 조금 계속 이거 읽어야 돼요. 우리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과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 10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잠겼다고요? 자, 납 알죠? 납이 물에 떨어지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러면 홍해를 걷는 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홍해를 걷는 자들에게 바로의 군대와 말병거들이 더 이상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몰라갖고 맨날 내가 뭐 마귀와 싸운다고 그러고 귀신과 싸운다고 그러는데 왜 싸워?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다 어떻게? 다 넘어가고 피 속에 생명과 이 어둠과 사망과 이 모든 어둠, 그 다음에 애국과 이스라엘이 딱 구별해 갖고 피 묻은 자와 피 묻지 않는 자들이 딱 결정이 나는 순간인데 더 이상 안 따라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홍해를 안 건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 물속에 들어와 침례식 한 날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건너지 못한 거야. 이 악한 바로의 손에서 아직 안 나온 거예요. 홍해를 안 건너고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같이 살고 있으면 애굽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아직도 네가 그 아래에 있으면은 맨날 똑같아. 왜냐면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러면은 바로의 군대들과 사는 거야. 그러나 내가 여기서 딱 건짐 받아갖고 홍해를 딱 건너고 내가 선 땅은 지금 어디예요? 광야. 광야 어디야? 성소. 바로 이 성소 안에, 이 성소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모형이요? 하나님의 나라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딱 살고 있으면 더 이상은 내가 공격은 안 받아요. 다만 위험은 있어요. 왜냐면 각 나라마다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돼? 다 전쟁할 준비야. 너 나 건드려봐. 너 우리나라 건드려봐. 우리 군사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까지 견줄 만한 그런 놈들이 아니야. 이미 이거는 다 끝났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모든 6월절과 이러한 홍해를 건너 바로 그 광야에 들어와서 그 만나와 또 물을 먹고 마시니 이는 곧 무엇이더라? 그리스도 신령한 반석이더라. 반석이 뭐예요?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물이 나와 만나가 나와 피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아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피로 아들의 생명을 사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사셔서 누구 것이 된 거예요? 너는 내 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려면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 적어도 양의 피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소의 모든 기구에 뭘 뿌리는 거야? 사람들에게도 피를 뿌리는 거야. 사람에게도 뿌렸다고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양푼에 받아갖고. 그러면 이 모든 첫 언약이 어디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그 모리아산, 바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에서, 그럼 모리아 산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준비하셨던 누구야? 어린 양이라 여호와 이레라 하는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라고요? 뭘 준비하셨어요? 피. 그 피가 있으므로 첫 언약이 어떻게 돼요?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릴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뤄? 첫 언약을 다 이뤘어.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양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내 피로 애굽 속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건져내시는 거야. 그러면 애굽에 있던 섞여서 살던, 우리 다 애굽에 섞여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딱 듣고 내가 깨달은 게 뭐야? 아,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셨구나. 상고부터. 그래서 나를 구속하셨구나. 아, 이게 애굽이었구나. 그럼 나 빨리 나와야 되겠네 하고 믿고 나오는 게 그걸 뭐라 그래? 그걸 회개라고 그러고 그거를 주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영접했으면 회개하고 뭘 받아? 침례받고 성령 받으면 성령을 받자마자 어떻게? 아우, 너 그래도 나를 믿고 있네. 아이, 고마워하고 아버지하고 말랄랄랄랄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는 이 세상 안에 있어서도 뭐가 돼요? 광야의 성전같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나니,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 뜻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양의 피도 아니고 그 준비하신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애국 가운데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기서 지금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러 있는 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서도 어떡하라?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나의 그 자녀가 되라. 그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쉬운 얘기로 이 첫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 아시겠어요? 다 이뤘다 할 때 뭘 다 이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언약. 내가 복이야. 무슨 복? 원수의 머리를 짓밟은 나 여인의 아들, 바로 인자야. 그 다음에 나로부터 말미암아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옮겼어. 흑암 권세에서 널 건졌어. 널 애굽에서 내가 불렀어.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야.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자, 광야에서 그들이 돈 주고 만나 사고 물리 사고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로부터는 큰 재물이라니까 007 가방 들고 나오는 줄 알아. 금괴 갖고 나오는 줄 알아. 물론 그 시대에는 금은 보화를 다 손에 쥐고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자녀된 권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 그 말씀이 죄를 정결케 하며, 그 말씀이 또 뭐가 있는 거야? 만물을 붙드는 능력.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재물이에요. 재물.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또 7그리스도에 네가 뭘 가졌어? 보화. 금은 보화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네가 성전이 된 거야. 옛날 성전 지을 때 성전의 재료가 뭐예요? 금은 보화 다 들어가 있어요. 온갖 하늘의 이 땅의 만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것이 다 들어가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럼 네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됐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다 있어? 만유와 만물이 다 있는 거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러면은 나는 돈을 맨날 쥐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자, 이 세상에 뭐 부자들 많아요. 뭐 젠시왕이니 뭐니 하는데 그 사람들 다닐 때 은행 금고 끌고 다니나? 응? 오히려 부자일수록 돈 안 갖고 다녀. 가난하고 그냥 찌든 사람이 그래도 그냥 돈에 지갑에 뭐 좀 채우려고 그러지, 있는 사람은 안 갖고 다녀. 왜냐면 있어봤자 또 이거 뭐 없어질 수도 있고 잊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 안에 모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예수 이름,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이름을 우리 영혼에 두셔서 성전되어지고, 이제로부터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늘에 만나요. 우리의 먹을 모든 옷과 그 음료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성전 안에 다 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네가 애굽에서 나왔어. 그 은금만 갖고 난 게 아니야. 이제로부터는 예수 피와 그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더러움을 씻고, 그다음 매일매일 사기를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첫 언약을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는 이 첫 언약의 내용을 다 이루신 것이고,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에게 이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다 이루는 거야. 왜냐면 약속한 복의 근원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게 탁탁 터져야 되는데 이것만 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는 복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간차 아니신데 나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은 다 뭐라는 거예요? 축복의 명령 그랬어요. 자, 축복의 명령 3번 시작. 축복의 명령, 축복의 명령, 축복의 명령. 그러나 축복의 명령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 축복의 명령이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첫 언약을 이렇게 내용은 이렇지만 이 내용을 이루실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언약, 구약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죽고 부활하는 것도 다 이루어지고 무엇까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첫 언약의 마지막 예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을 보내리니, 내 신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까지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딱 임했어요. 그때까지가 뭐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첫 언약, 구약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 구약을 완성시킨 거예요. 완성시키고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야. 왜? 새 이름, 그다음에 새 영, 새 신, 새 법.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법이니까. 그러면 이 새 언약이라고 그래. 예수로부터는. 첫 언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옛 언약. 이것도 팍팍팍팍 나와야 돼. 한참 생각하려면 안 돼. 예. 그래서 이 새 언약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놓고 갔을까요? 새 언약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너 혼자 들어간다는 거야? 아니지. 내가 다시 오리라. 이거를 확실히 알면 아무리 지금 여기서 교회 생활하다가 뭐 충성하고 열심히 있고 믿음으로 흠없이 살았어도 죽은 다음엔 천국 바로 안 들어가요. 근데 교회는 지금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성경과 달라요. 잠시 낙원에 있다가 그가 오시면 공중에 올라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이유가 있다. 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셨죠? 너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그러면 지금 처소가 다 준비됐어, 안 됐어? 안 됐지.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천국에 좀 들어가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니, 네 처소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딜 들어가? 잠시 머무는 곳이 어디요? 낙원이요.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바로 어디에? 낙원에 머무셨더라.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다른 것밖에 없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너를 영접하러 오리라. 근데 영접하러 올 때 누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내가 얘기를 했잖아. 애굽 사람 데려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를 데려가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나와서 마귀를 이기고 예수와 같은 일을 하다가 성전된 그 심령 안에서 누구를 모시고 살았어? 아버지를 모시고 산 자들만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침례 안 받아도 돼요? 성령 안 받아도 돼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율법만 들었는데 올라가요? 안 돼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도 누구를 약속하신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래. 요한복음 8장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누구의 떼볼 것을 즐거워해서? 내가 떼볼 것을 즐거워해서 했대. 아니 네가 지금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알아? 1000년 전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는 거야.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 조상의 하나님 불렀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믿는다는 거 안 믿는다는 거야. 이 천약을 안 믿고 있는 거지. 뭐에만 매여 있는 거야? 계명만 지키는 데 매여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언약도 몰라, 이 소망도 몰라, 성경도 몰라. 그러면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허송세월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지옥 갈 자리 너무 많아요. 또 성령 받은 자 중에서는요, 이 땅에 남겨질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예. 우리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우리의 날도 얼마 남지 않고요. 주 예수 오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나는 그럼 지금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의 피로도 이렇게 애국과 바로를 다 이기고 홍해를 건너 광야와 약속한 땅까지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 그 죄 없는 그 아들의 피가 어떻게 너희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겠는가? 그거를 우리 히브리서 9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순간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애국과 바로를 딱 떠나 홍해를 딱 건너는 거. 이게 우리 삶 속에 매 순간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그리스도 신령한 반석이다 할 때 뭐가 다 들어간 거야? 그 피와 홍해와 광야 전체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이 전체를 다 봐야 돼, 말씀.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먹어라? 통째로 먹어. 아, 맨날 그 기도 하세요. 나 그 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나 통째로 이 말씀을 알게 해줘. 그랬더니 딱 피 한 방울에 다 섞인 거야. 아주 더 쉬운 얘기로 피 나오면 빨간 피, 아이고 빨간 피, 아까운 피, 이거 나온다 하는데 그냥 우리 육안의 눈으로는 그래. 근데 정밀한 검사를 하면 이 피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 나 세상에 저번 때 또 이거 신체 검사 1년에 한 번씩 하느라고 했더니 종이가 하나 있는데 내가 한번 이번에 와서는 다 봤어. 한 60가지가 있더구만. 그 혈액 검사에 세상에. 근데 그거 모르고 사는 거야. 그래도 인간은 살아. 그러나 예수의 피를 모르면 멸망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피에 대한 약속을 바로 이렇게 첫 언약을 통해서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보여주시고 마침내 갈보리 그 십자가 선상에서 이 모든 첫 언약을 다 이루셔서 누구든지 이 피를 바로 먹고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돼? 애국과 바로와 홍해를 매일매일 건널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가 뭐예요? 매일 시험과 악에서 죄에서 건짐받도록 기도해. 그것만 하면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뜻을 이루는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가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매일매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회개는 뭔가 하면 죽은 믿음. 믿음은 알아요. 돈은 다 들었어. 알아듣긴 다 알아들었어. 근데 행하지 않는 게 뭐라 그랬어? 그 죽은 믿음이다.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은 뭐야? 영원히 없는 믿음이다 하는 걸. 결국 구원이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런 죽은 믿음을 제일 누가 우리에게 껄껄껄껄거리고 조롱한다는 거야? 야고보서 2장을 보니까 얘들아 귀신도 하나님을 아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를 듣는다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어찌할 건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고린도후서 자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어느 날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고 어느 날은 불법과 함께하고 어떤 날은 벨리알과 함께하고 어떤 날은 또 그 우상과 함께하고 이런 게 우리의 삶인데 아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안 돼요. 자녀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출애굽. 출애굽이 뭐야? 애국과 결별, 죄와 결별, 사망과 결별, 불법과 결별, 이혼. 사람과 이혼하지 말고 이 영적인 더러운 것과 이혼하세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별세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왜 이걸 못하느냐 그랬더니 네 육체 때문에 못한다. 갈라디아서는 정확하게 나오는 거야. 맨날 육체 하고 싶은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어떻게? 맨날 억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이 싸우고 있으면 뭐 한다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고린도후서 6장에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가 뭐야? 나의 이 육체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도록. 성령의 소욕은 뭐야? 나와. 애굽에서 나와. 바로에서 나와. 그 홍해에서 나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나와야 되는 이유는 광야라는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라는 원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왜? 광야에 나오니까 맨 처음 짓게 하는 게 뭘 짓게 해요? 성전. 성전을 어떻게 져요? 시향대로. 이것도 잊어먹었는데 말씀대로. 자, 시향대로 짓자. 3번 시작. 시향대로 짓자. 시향대로 짓자. 시향대로 짓자. 그리고 그것만 져서 안 돼. 그 다음에 보니까 맨날 뭘 봐? 불기둥, 구름기둥 봐야 돼. 그러니까 광야에서 쳐다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성소하고 불기둥, 구름기둥밖에 없어. 아무것도 잘하지 않으니까. 그 전체가 다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광야 생활은 이 세상에서
다른 거 어떤 거 보는 거 아니야. 맨날 뭐만 보는 거야? 말씀. 말씀이 어디 계셔? 말씀 저기 계시지 뭐.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별로 없어요. 말씀이 불꽃 같은 눈동자는 나하고 함께 계시다고. 왜냐하면 내가 뭐가 됐기 때문에? 성전. 성전이 뭐라고요? 식양대로 짓자. 또 해. 또 잊어먹었어. 시작. 식양대로 짓자. 식양대로 짓자. 식양대로 짓자. 옆에 분하고 또 얘기해. 그 문제는 식양대로 짓지 않으면 맨날 어떤 꼴이 되는 거야? 의와 불법과 어두움과 빛과 귀신과 벨리알과 하나님과 우상과 맨날 이 짓하다 사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어린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준비하셨어요. 무엇을? 피를 준비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피가 어디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를 보여주려고? 피. 그 피가 뭐라는 거예요? 피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 그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 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 오늘 설교가 이거예요. 피로 사망과 어둠과 빛과 어둠과 애국과 이스라엘이 딱 갈라지는 게 피라고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고 그래서 네가 마지막 날까지 시인해야 될 게 뭘 시인해야 된다는 거야. 어린 양의 피의 증거와 피의 증거라니까. 예수의 피가 아니야. 내용을 알아야 예수의 피지. 내용도 모르는데 지금 다 아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날려 죽으셨다. 이거밖에는 모르니까 맨날 그렇게 사는 거야. 이 피만 있으면요 맨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너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어디서 해방? 죄에서 해방. 죄에서 지금 해방되고 있어요? 죄 보따리에서 지금 해방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이거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전에는 뭐가 가득한 거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거야. 영광으로 충만한 거야. 그 영광이 뭐라고요? 빛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요, 이름이요. 또 옆에 분은가 예수. 그 영광이 뭐냐? 성전에. 다 모르면 하나를 자꾸 대답을 해. 시인해야 내 거가 돼요. 그 영광 안에 그 빛이고 그게 생명이고 말씀이고 예수의 이름이고 피와 물이다 하는 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네가 육체로도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될 이유는 육체까지 어떻게? 값으로 사신 것이 됐으니 그랬어요. 그 값이 무슨 값이에요? 핏값. 자, 핏값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보배야? 아니야. 보배지. 보배롭게 살으세요. 천박하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라고 그러지 말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난 예수의 피가 있어. 난 예수의 이름이 있어. 난 성전이야. 네가 나를 성전으로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니까 이 모든 애국과 바로와 이 모든 건 난 이길 수 있어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 우리 신민, 선민 그러잖아요. 신이 가까이 하는 나라. 그 신이 누구야? 우리 아버지요. 나의 구속자요. 자, 신이 가까이 하는 나라. 한번 시작. 신이 가까이 하는 나라. 이거를 누가 먼저 아는 거예요? 귀신이 먼저 아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처음 예수 믿고. 딱 쓰면은 벌벌 떠고 갈게 그러는 거야. 구약 예배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셨거든. 신적인 권세를 갖고 살아야 돼. 그래서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자녀라고 그랬어요. 또 같이 하세요.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나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래. 보배가 있어. 이러한 자부심으로 살아가면요 우리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네. 보배로운 피가 있다. 우리 세 번 시작. 보배로운 피가 있다. 보배로운 피가 있다. 보배로운 피가 있다. 딱 얘기하는 거야. 나 우습게 여기지 마라. 나 아버지한테 다 일러. 딱 그러는 거야. 아이들이 싸움하다가 개책이 없으면 뭐라 그래? 아빠한테 갈 거야. 우리 아버지 구속자가 계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 그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다 촉결이 됐고 성령이 오심으로 완전히 첫 언약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첫 언약은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새 언약이 시작됐으니 성령은 우리에게 뭘 준비하는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곧 오신다. 처소를 준비한다. 아무나 데려가지 않는다. 바로 애국과 이러한 바로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구분된 바로 성전된 하나님만 계시는, 성전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됐어도 하나님 안 계시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이 뜻을 몰라갖고 아직도 14절, 15절 이런 생활들을 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말씀대로 지어져 가면은 바로 내 안에 그 말씀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피 속에 있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애국과 이런 홍해를 건너고 시험과 악을 이기며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이기며 끝까지 예수 피의 증거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 계시록 12장 우리 11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긴 자는 무엇이 있어? 나중에 그래서 하늘 가서 보니까 다 흰옷을 입었는데 피로 옷을 빤 자들이라. 그래서 이 피를 안 자들만이 올라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당신 정말 예수의 피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에 믿음이 있습니까? 피에 대한 이런 엄청난 이 영감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이걸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빼앗게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지금 몸속에 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피가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처럼 우리 영혼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누가 먼저 알아요? 애국과 바로 귀신이 먼저 아는 거예요. 이거라면 다 떠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뭐예요? 피야. 창세전부터 피고 마지막 날까지 뭐야?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피야. 어린 양의 피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피.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끝날까지 뭘 증거하도록? 피와 물과 이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증거하도록. 이것이 뭐라고요? 진리. 자,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자. 우리 한번 시작.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자. 올 한 해 이런 애국 바로에 속하지 않고 이러한 어둠 속에 불법 속에 이러한 그 모든 우상과 벨리알 속에 속하지 않고 그곳에서 나와 부정한 것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능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육체 애굽에서 출애굽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육체 애굽에서 출애굽하자. 내 영혼아 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자. 이제 애굽은 어디라고요? 내 육체예요. 이 육체가 아주 엄청난 애굽이요. 이 육체 정욕 때문에 아주 못 사는 거예요. 이 정욕을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로부터 탈출하는 거야. 그래서 오직 나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보혈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보혈을 증거하자. 우리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보혈을 증거하자. 이 시간에 솔직히 당신 성전에서 살고 있습니까? 육체로 살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딱 구분이 돼야 돼요. 성전에서 사는 사람은 절대 이런 것들과 합작을 할 수가 없어. 구별이에요. 완전히 표징이에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보혈을 증거하며 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성전되어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아버지 되고 내가 자녀됨을 성령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